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 좋은 눈빛을 보내지는 않지요. 세상적인 관습들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의 대부분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지극히 연약하고 때로는 한심해 보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에 그것만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통치가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통치는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거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우리 주께서 다스린다.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많은 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그리고 꾸준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지난 말씀 15절에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열방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맞춰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죠. 우리는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보여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혼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도 동일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계시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혼돈이 아니라 바로 질서의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힘입어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그 첫 번째 은혜의 단계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선언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몇몇 신학자는 이 말씀이 열방에 흩어진 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 되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불리우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의 구주는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주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개념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을 주께서 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사야의 담대함에 대해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온갖 힘 있는 신들이 있다고 해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의 고백에는 이러한 힘이 있죠. 그는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고백을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또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앞에 만일 세상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전부이시며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아니 이사야까지 가지도 말고 우리 앞에서 모든 구원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고 세상이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역시 참 저렇게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하며 그리고 우쭐대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엎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우리는 다시 한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며 함께 엎드려지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택하여 믿은 신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열방이 그렇게 믿을 때에 우리 또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먼저 믿었다, 교만하게 될 여지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언젠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죠. 우상들이 하나님과는 다르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깜빡했다 내지는 응답할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은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러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상은 그 자체로 존재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존재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열방이 만일 이 세상의 신들에게 의지하여 하나님과 맞서 싸우게 된다면 그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싸우는 것이니 굴욕밖에 없고 마지막엔 패배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길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유일하시며 참되시고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방이 해야 할 일도 동일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상에게 노래하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 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돌이킴, 회심이며 회개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핵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열방은 결국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세상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자부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만함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기가 눌리고 힘을 눌려버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천재 창조주 앞에 모든 열방이 무릎을 꿇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란 말이 있죠. 또 옛말에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사람과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면 누가 이길까라고 했을 때 서울에 가보지도 않고 서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용감하게 말해서 오히려 서울 사는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열방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무식하고도 용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더 자신 있어야 되는데 져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사야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오직 공의와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존감과 자신감 그리고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과 자신 그리고 존재감은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 시작점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신인식, 곧 여호와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신인식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긍심과 우리의 존재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지금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 열방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열방과 엎드려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영원하신 창조주 안에서 늘 새 힘과 자존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신인식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열방을 향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께 돌아올 그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니 열방에 대한 인식이 또 부족해져서 열방들에게 지는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께 돌아와야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족들입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그들이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옳은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가끔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헛된 것을 보며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가 필요하듯 세상과 열방에도 주님이 필요하심을 기억하며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증거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왕이시며 유일하신 구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며 병상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